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0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우리의 지혜가 선악의 지식의 체계라면 하나님은 여전히 비밀. 로마서 1장 22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했던 말씀들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내가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이제 무엇으로 인식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 수 없다라는 거고 알 수 없는 하나님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의식의 체계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거. 그것도 뭐냐면 죄라는 거고 하나님을 무엇으로 섬기고 있는 거냐면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식의 체계로 하나님을 드러내실 때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일 것 같아요. 내가 여전히 무슨 체계로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거. 정말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임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인 거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거죠. 왜 그러냐면 심판을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심판이라는 게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요한계시록은 너무 두렵고 무서운 것, 나도 그 심판 받으면 안 되는데, 나도 나팔이 부러지고 7 대접이 부어지는 그러한 심판, 내가 절대로 받으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말씀을 이해하고 나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를 알면, 그 심판, 내가 많이 받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 왜요? 그 심판은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인식하고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부터는 구체적으로 과연 우리의 모습, 심판받아야 되는 내가 하나님을 나의 의식의 체계로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뭘 보시는 거냐면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섬긴다고 했고 믿는다고 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몰랐구나. 그러니까 저도 그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몇 대 4대째고 저도 모태신앙이고 새벽 예배도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알람 맞춰놓고 다니기 시작했고 근데 20대 중반 정도 됐을 때 저의 고민은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알고 있는 걸까? 내가 내 안에서 경험되어지지 않는, 인식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데 과연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알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이 저를 가장 고통스럽게 만들었었고 힘들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좀 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여기서 지혜라는 단어가 이제 소포스라는 단어를 써요. 소포스라는 단어는 현명한, 꽤 있는, 기술 있는, 경험 있는.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제가 전에도 설명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이제 그 히브리어는 호크마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근데 이 호크마라는 단어도 하캄에서 온 단어인데 하캄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능숙한, 숙련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뭔가가 내 안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서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면 그것에 의해서 어떠한 것들이 계속 만들어지잖아요. 뭐가 만들어지냐면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느낌도 그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의미라는 거.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떠한 의미가 있으니까 사는 거지, 단 1%라도, 0.1%라도 의미가 있는 것을 하게 되지, 의미가 없는 것은 절대로 안 해요. 그러면 그 의미를 누가 만들어내는 걸까? 내가 살아가는 의미들, 내가 뭔가를 하는 의미들,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의미들을 누가 만들어낼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내 안에 있다, 율법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끊임없이 의미들을 만들어낼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의미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선악의 지식의 체계의 핵심은 소유라고 말씀을 드렸고, 보이는 것을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한다라고 여기고 열심히 내가 가지려고 하는, 누구까지도요, 하나님까지도 가지려고 하는, 소유하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천국까지도 소유하려고 하는 그러한 거. 그럼 우리는 그거를 이제 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법칙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 지혜 있는 사람. 이 세상의 법칙에 잘 적응하고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지혜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지혜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호크마라고 하는 지혜는 어떤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의식의 체계가 내 안에 만들어져서 그것을 생명나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모든 결과물들, 의미들, 감정, 느낌, 생각, 의미들, 그렇게 만들어지는, 그렇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러니까 반복해서 뭔가가 내 안에서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숙련된다라는 거잖아요. 숙련됐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한 가지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사람들을 숙련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기술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기술자고 숙련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숙련된 상태이냐가 문제겠죠. 하나님의 의식의 체계로, 그 욤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계속 욤이라는 단어를 쓰시잖아요. 욤, 에하드, 욤, 쉐니, 욤, 셸리시, 계속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욤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잖아요. 그 빛이 내 안에 간직되어져서, 그 불이 내 안에서 타고 있어서 그 빛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계속 일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일한 것의 결과물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첫째 날이 되고 둘째 날이 되고 셋째 날이 되고 내 다섯, 여섯째 날이 될수록 내 안에 뭐가 많아지는 거죠? 지혜가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지혜로 살아가느냐? 만약에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만든 지혜라면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너희가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 만든 그러한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거야. 그래서 모라이노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모라이노라는 단어는 어리석게 만들다. 또 무의미하게 만들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의미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 어떤 것들에 의미를 부여했던 것들 다 무의미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여지는 것들의 의미를 가지고 살잖아요. 그 의미들이 자식이 될 수 있죠. 나의 핏줄이니까. 이 내 자식은 소중한 존재야. 내 부모, 나와 같은 핏줄이니까 소중한 존재야. 그러한 의미들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렇지만 그러한 의미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무의미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진짜 복음을 깨닫는다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의식이 바뀐다?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전에 가지고 있던 그런 의미들이 어느 순간 의미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의미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의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다면 그 의미로 살아가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내가 과연 확증할 수 있을 거냐? 무엇으로 확증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사실은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진짜로 내 안에 그 욤이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시간이 내 안에 시작이 되어서 그 빛으로 내 안에 내가 그 빛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확증할 것이냐? 그것만 확증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의미로 살아가게 되냐면 내 안에 있는 이 의미,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이 의미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어떠한 일들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세상의 여러 조건들은 변하잖아요. 내가 의미를 두었던 것들이 나를 배신할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내가 자식의 의미를 두었는데 자식이 나를 배신하잖아요. 내가 의미를 두었던 사람들, 친구들, 아니면 물질, 이런 것들이 나를 배신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고통스럽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맨날 흔들리잖아요. 왜 그럴까요? 보여지는 것들에, 의미 없는 것들에 의미를 두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진짜 의미 있는 것에 의미를 두고 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100% 인도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세상의 모든 일들,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우연은 없어요. 100%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존재한다라는 그 확증이 있다면 100%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간다는 확신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에 보여지는 것에 어떤 것에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가기 위한 베스트라는 걸 알아요. 최선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설령 우리가 생각하는 안 좋은 일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리석다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온 단어냐면 이게 모리아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모리아라는 단어가 어리석음, 우둔함이라는 뜻이고 이 단어는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스테리하다 이런 말 쓰잖아요. 비밀이라는 거예요. 내가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 알고 있는 그 지혜를 가지고서 내가 하나님을 보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인식하고 경험하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뭐라는 거죠? 비밀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잠언 3장 7절에 보면 이 학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지혜롭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러니까 스스로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너의 눈 안에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떠한 질서 체계를 가지고서 세상을 보느냐의 문제죠. 그럼 여기서 스스로 지혜롭게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 안의 의식의 체계를 가지고서 내가 누구를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 그건 지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게 존재하지 말라. 그 지혜로 존재하지 말라는 거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라. 그럼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죠? 그 여호와로 내 안에서 충만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가 존재한다라는 거고, 그가 무엇으로 존재하는 게 여호와죠? 그가 빛으로 존재하는 것이 여호와인 거고,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뭐냐면 그 빛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계속 드러나는 것, 그것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경외해야 되는 거죠? 기도를 많이 해야 되나요? 아니면 착하게 살아야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지키면서 사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가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존재의 문제예요. 내 안에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일하심의 결과물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무엇이 없어지는 거냐면 악이 떠나가게 되죠. 악이라고 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우리는 죄, 악 그러면은 어떤 우리의 행위에 포커스를 맞추지만 그것의 핵심은 뭐냐면 어떠한 의식의 체계가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으면
성경은 그것을 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악인 거예요.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의미들도 모든 것들이 다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착한 생각을 하고 뭐 도덕 윤리적으로 훌륭한 삶을 살고, 아니요,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어떠한 체계에 의해서 그렇게 살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럼 여기서 악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뭐가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냐면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그 율법이 내 안에서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 때요?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었을 때. 자, 잠언, 그러니까 이 학함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이제 나오는데 한 3분의 1 정도는 잠언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잠언에서 이제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잠깐 이걸 조금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는데,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되게 중요한 포인트니까. 우리가 시가서를 어떠한 성경을 시가서라고 이야기하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 5개를 우리는 이제 시가서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성경은 전부 다 복음이라고 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도 같은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다음에 서신서 다 복음이라고 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7날의 창조라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12 소선지서도 마찬가지예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그래서 말라기까지의 모든 내용들. 우리가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 내용들을 볼 때도 어디에 포커스를 좀 맞출 것인지를 좀 생각하고 보시면 전에 내가 이렇게 읽었던 내용들과 또 다른 느낌일 거예요. 그래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도 7날의 창조라고 하는 같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욥기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미움받는, 그다음 미워하다, 적대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욥기서의 핵심은 뭐냐면 욥이 어디 땅에 살고 있냐면 우스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우즈라고 하는 단어는 뭐 모래 땅, 모래의 땅이라는 뜻이 있고, 또 나무가 우거진이라는 뜻이 있어요. 모래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것을 의미하죠? 모래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어떤 비진리의 상태를 모래로 표현해요. 마치 아파르, 먼지와 같은 개념이에요. 먼지도 바람에 의해서 막 이렇게 떠다니는 것을 먼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모래도요. 무엇에 의해서 떠다니고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냐면 아랫물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 상태를 모래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결국은 우스라고 하는 것은 모래 땅이에요. 우리가 욥기를 생각할 때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면 욥은 의로운 자고 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의로운 욥이 그 사탄에 의해서 핍박당하는 이제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핍박들 잘 견디면 하나님한테 더 큰 복을 받을 거야. 욥이 받았던 복보다 더 큰 복을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욥이 뭐라고 고백하죠? 나중에 42장에서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배웁니다. 그러면 전에 내가 알았던 하나님은 뭐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체계로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그런 연단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진짜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적인 그런 욥의 모습. 그래서 사실은 욥기를 보면서 뭘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냐면 살인의 문제, 출애굽,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좀 보셔야 돼요. 그게 욥기예요.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테일림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찬양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단어가 할랄에서 온 단어인데, 할랄이라는 뜻은 뭐냐면 명백해지다, 밝아지다. 시편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간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욥기라는 걸 통해서 살인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살인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라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심겨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생명은 내 안에서 계속 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러니까 두 남편이 존재하고 있는 게 간음의 문제잖아요. 두 체계가 존재하고 있는 거고 두 민족이 존재하고 있는 거고 두 나무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선악의 지식의 나무, 생명나무. 그런데 처음에는 선악의 지식의 나무가 더 크기 때문에 생명나무가 존재하고 있더라도 이것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생명나무가 자라게 되면 이 생명나무가 선악의 지식의 나무보다 더 커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그게 간음의 문제의 해결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시편을 대부분 누가 썼죠? 다윗이 썼잖아요. 다윗을 생각할 때 어떠한 관점으로 보시면 되냐면 사울, 다윗, 솔로몬, 살인, 간음, 도둑질 이 문제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것도 계속 환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무엇을 위해서요? 진짜 남편이 더 커지기 위해서요. 나의 옛 남편보다요. 그런 것을 다루고 싶은 게 그럼으로 인해서 무엇가 명백해지고 밝아지는 거냐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요. 나의 진짜 남편이 더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할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시편에서의 포커스예요. 그래서 시편을 보실 때 항상 간음의 문제 여기에 좀 포커스를 놓고 보시면 아마 이 말씀을 이해하시는데 엄청난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할랄에서 나온 단어가 파생되어 나온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할렐루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할렐루야를 너무 막 입에 달고 살잖아요. 할렐루야. 그 말이 아니라 이 말은 간음의 문제가 해결이 된 사람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왜요? 내 안에서. 그러니까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은 할랄이라고 하는 단어와 야 그러면 여호와라는 뜻이거든요. 여호와라는 존재가 내 안에서 더 밝아졌다라는 거예요. 더 선명하게 드러났을 때 우리가 할렐루야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은 어떻게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렇게 해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복 있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과연 누가 복이 있는 자냐? 그러니까 성경에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애쉬리의 복이 있고 바라크의 복이 있잖아요. 애쉬리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가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 자신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에서도 끊임없이 계속 나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죠? 복이라는 단어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계속 복 이야기하잖아요. 누가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 자신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간직한 게 복이잖아요. 일곱 날의 창조의 욤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죠. 하나님이 내 안에 빛으로 존재하는 그 상태, 그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바라크의 복이라는 것은요.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의해서 바라크 내가 엎드리고 무릎 꿇는 거 누구에게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거예요. 그것만 복이에요. 성경에서는 다른 복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자신이 복인 거고 하나님에 의해서 나오는 결과물 우리의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라크의 복이에요. 그것만 성경에서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 복 있는 사람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너희 안에서 밝아지고 명확해지는 거 그게 복이야. 그게 복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잠언에서는요.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마샬이라는 단어를 써요. 마샬이라는 것이 속담, 격언, 비유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잠언에서는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던 것은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그럼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 빛으로 내 안에서 충만해지는 것. 그것을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게 지혜의 근본.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충만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생명나무가 내 안에서 일한다라는 거잖아요. 반복해서 일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러면 지혜 있는 자는요, 지혜와 훈계에 의해서 살아간다라는 거잖아요. 훈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 무사르라는 단어는 책망, 교정, 벌이라는 뜻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분명하고 선명하고 명확하게 드러났다면 그 하나님은 내 안에서 어떠한 일을 하게 될까요? 끊임없이요, 우리를 심판을 하겠죠. 잠언을 우리가 보실 때 어떤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 거냐면, 심판이라고 하는 관점. 그러니까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하게 잘 살 것인가, 지혜롭게 살 것인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잠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잠언이 31장까지 있으니까 매일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은 엄청 똑똑해지고 엄청 지혜로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애들한테도 잠언을 꼭 읽게 만드시잖아요. 잠언의 포커스는 그런 게 아니에요. 누가 지혜로운 자냐, 누가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서 그 하나님에 의해서 누가 심판을 받느냐, 그게 훈계잖아요. 지혜와 훈계, 이게 잠언에서의 포커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전도서에서는요, 끊임없이 뭘 이야기하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헤벨이라는 단어를 써요. 헤벨이라는 단어는 호흡이라는 뜻도 있지만 수증기, 안개라는 뜻이 있어요. 결국 내가 가지려고 했던 거, 내가 추구하려고 했던 거, 내가 만들어 놓았던 그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냥 아침 안개와 같은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전도서의 핵심이에요. 내가 심판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심판받으면 받을수록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면, 내가 의미를 두었던 것들의 모든 것들의 의미들이 다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한 의미를, 내가 의미를 두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냥 아침 안개와 같은, 그냥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였구나, 내가 그렇도록 가지려고 했고 얻으려고 했고 소유하려고 했던 것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전도서에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아가서라고 하는 것은요, 아가서라는 것은 쉬리, 이거는 노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만이 온전히 드러나는 거, 그걸 노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만 드러내는 거, 그게 아가서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아가서에서는 누가 나오죠? 슐람미 여인이 나오잖아요. 슐람미트예요. 슐람미트라고 하는 것은 평화로운이라는 뜻이에요. 샬롬이죠. 뭐가 샬롬일까요? 전쟁이 그치는 게 샬롬이에요. 그래서 전쟁 없는 샬롬은 없다, 전쟁 없는 평화는 없는 거예요. 반드시 샬롬이 있기 위해서는 속사람과 겉사람의 전쟁이 있고, 속사람으로 겉사람을 이긴 만큼을 샬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화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된 슐람미트, 샬롬,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욥기서부터 지금 아가서까지의 모든 내용들이 다 복음이잖아요. 사실은 그 내용만 가지고도 이미 복음이 무엇인지, 일곱 날의 창조가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가 애굽에서 출발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잖아요. 한번 나중에 시가서를 읽을 때 그러한 관점으로 한번 읽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지혜롭다고 하나 미련한 자다, 미련하게 되었다, 어리석게 되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단어가 이제 제가 아까 미스테리온, 비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 소금은 누구를 소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요, 소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존재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으면, 여전히 비밀로 존재하고 있으면,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맛을 잃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금은요, 덩어리째 그냥 있으면 안 되잖아요. 반드시 녹아져야 되잖아요. 배추에다가 소금을 뿌렸는데 소금이 안 녹아지면 배추가 이렇게 숨이 죽지 않잖아요. 왜 숨이 죽지 않죠? 그게 녹아져야 삼투압 작용에 의해서
배추 안에 있던 물이 밖으로 나올 거잖아요. 그래야 배추가 절여지잖아요. 근데 녹지 않는 소금은요, 여전히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에 감춰져 있는 보화와 같은 개념이죠. 그 생명이 내 안에 심겨졌어도 드러나지 않으면 여전히 비밀이라고 하는 거.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러니까 이 비밀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는 거라는 거예요. 누가요? 그리스도가요. 하나님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절대로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찾으려고 해도 절대로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내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신학교도 가고 그러잖아요. 저 신학교 다닐 때도 그랬어요. 왜 신학교에 왔습니까? 물어보면 하나님을 더 알려고요. 하나님을 더 찾으려고 왔대요. 그렇게 오신 분들은요, 다 실망해요. 거기에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연구하고 탐구하고 노력한다고 100일 작정 기도를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지 않으면, 찾아오셔서 자기를 오픈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인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비밀이 드러났다라는 거잖아요. 감추어져 있는 것들이 드러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 가운데라고 하니까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이방인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겉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비밀이죠, 하나님이요? 왜 하나님이 비밀일 수밖에 없죠? 우리의 겉사람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밀인 거예요. 우리에게 왜 밤이 존재하죠? 태양은 항상 떠 있는데요. 24시간 태양은 없어지지 않고 계속 떠 있는데 왜 우리에게 밤이라는 시간이 존재하죠? 밤이라는 시간이 존재하면 안 되잖아요. 태양이 갑자기 없어지고 12시간 없어지고 12시간 나타나고 그런 게 아니죠. 무엇이 태양을 막고 있는 거죠? 지구라고 하는 땅이 태양을 막고 있기 때문에 반대쪽에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그것을 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가요?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나의 겉사람이라고 하는 땅이요. 그 빛을 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밤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사라지고 없어질수록요. 이 땅이 없어질수록요. 우리의 겉사람이라는 땅이요. 이방인이요. 그 이방인이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겠죠. 그 비밀의 영광은 드러나겠죠. 하나님이 계속 오픈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겉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겉사람이 죽으면 죽을수록 하나님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더 선명하고 더 분명하게요.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요. 지금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것과 썩어지는 것이 있잖아요. 두 개를 지금 대조시키고 있죠. 그럼 썩어지지 않는 거는 뭘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절대로 사라지고 없어지지 않죠. 그렇지만 썩어질 것은요. 내가 만들어 놓은 것, 나에 의해서, 나의 의식의 체계, 나의 선악의 의식의 체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은 사라지고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뒤에서 좀 설명을 하겠지만 그게 뭐라는 거죠? 그게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의 모습이요. 사람이고 새이고 짐승이고 기어다니는 동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다 썩어질 것들이고
그 상태로 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엇으로 섬기게 되는 거냐면 우상으로 섬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비슷한 표현이 어디에 나오냐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나와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살아있고 항상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썩지 않는 씨로라고 했지만 씨에크라는 전치사예요. 뭐냐면 확장이에요. 그 씨의 확장으로 거듭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남이라고 하는 게 뭘 이야기하는 거죠? 이 단어가 아나겟나우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아나겟나우라고 하는 단어는 아나라고 하는 것은 뭐뭐 위에라는 거예요. 위의 것. 그리고 겟나우라는 단어는 얻다 내다 내놓다라는 거예요.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가요? 위의 것에 의해서요. 뭐가 위의 것이죠? 하늘의 것이요. 지성소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모든 것들. 그럼 내가 거듭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뭐죠? 뭐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첫째 날의 빛이 우리 안에 임했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 땅에 불이 타고 있는 거고, 지성소에서 나오는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임해서 우리의 마음 땅에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게 되면 그 씨가 내 안에서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씨 가진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의 몸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영의 몸이 우리 안에서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날의 빛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고, 우리 안에 지성소에 생수의 근원이 존재하고 있을 때, 그리고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그 불이, 그 기름 부음에서 의해서 타는 불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을 때, 그걸 내가 인식하고 경험하고 있을 때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나는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가 아까 20대 제가 중반 30대 중반까지 정말 너무 힘들었던 게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거듭남이 뭡니까? 라고 하는 거. 나는 정말 거듭났을까? 누구에게 물어보더라도 대답을 못 해주더라고요. 저희 담임 목사님께도, 저희 청년부 목사님한테 물어봐도 대답을 못 해줘요. 제자 훈련을 아무리 받아도 모르겠더라고요. 거듭나지 않은 거죠. 저는 어느 순간 그래서 그걸 깨닫게 된 저에겐 타이밍이 있었어요. 아, 나는 거듭나지 않았구나. 내가 이렇게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모태신앙인데, 내가 4대째인데 나는 거듭나지 않았구나. 내가 어두움 가운데 있구나. 내가 애굽이구나라는 것을 그냥 너무 명확하게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빛이 내 안에 임하게 되고, 그 불이 내 안에서 타게 되고, 알겠더라고요, 나중에. 그렇구나. 이게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구나. 그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내 안에서 타고 있고, 내가 그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고 선명하게 경험하고 인식하고 있을 때, 난 너무 100% 나 거듭났다라고 확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일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듭나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사람과 새와 짐승과 걸어다니는 모양, 여기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담이잖아요. 근데 어떠한 아담이냐?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아담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떤 아담인지를 보셔야 돼요. 성경의 그러니까 7날의 창조의 모든 과정들이 다 아담이에요. 첫째 날도 아담이고요. 그 첫째 날 이전에 어두움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도 아담이고요. 여섯째 날의 자카로와 네케바의 연합, 그것도 아담이에요. 어떤 아담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아담의 시작이 뭐죠? 아파르잖아요. 먼지잖아요. 어두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파르 먼지로 아담을 만드시죠. 그건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너의 시작은 아파르야. 너의 시작은 먼지이고 너의 시작은 어두움이고 너의 시작은 선악의 지식의 체계야라고 하는 거. 그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먼지로 아담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파르예요. 먼지요.
어둠이죠. 새라고 하는 것은 오프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새라는 단어가 우프에서 온 건데 우프라는 것이 덥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표현을 하냐면 새는 날개가 있잖아요. 근데 날개로 덥다라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좋은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날개로 우리를 덮어버리는 거, 보호를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 자신이 날개 안에 있으면 우리가 날개 밖에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새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새가 무조건 성경에 나온다고 해서 나쁜 의미다 이런 건 아니에요. 어디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 새는 뭐고 나무는 뭐고 이렇게 그냥 수학 공식 외우듯이 그렇게 외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의미로 어디에서 쓰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다를 수 있어요. 여기에서의 새는요, 하나님이 비밀인 상태를 지금 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짐승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 단어는요, 테트라푸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테트라푸스라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진 건데 이게 테사레스라는 단어, 넷이라는 뜻이에요. 테사레스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푸스라는 단어가 합친 건데 푸스는 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발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넷이라고 하는 의미도 좀 두 가지로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르바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 있냐면 네모 반듯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럼 무엇으로 네모 반듯한지. 그러니까 네모 반듯하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규격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무엇에 의한 규격인지를 보셔야 돼요. 선악의 지식의 체계에 의한 규격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의식의 체계에 의한 규격인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라반이라는 단어가 벽돌을 쌓다, 벽돌을 굽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그 라반으로 뭘 만들죠? 바벨탑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라반은요, 벽돌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규격이 있잖아요. 그 규격을 계속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이죠. 여기에서 넷이라고 하는 것은요, 선악의 지식의 체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네 발이에요. 그러니까 네 발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 존재하고 있는 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사도행전 10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오늘 내용과 좀 비슷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에 매어 땅에 드리웠더라.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 같은 단어예요.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 새, 아까 설명을 드렸죠. 새가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제가 이 부정한 것을 어떻게 잡아먹습니까? 그때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자, 여기서 보면 하늘이 열리고 한 그릇이 내려오잖아요. 보자기에 쌓여서요. 내 귀퉁이가 있고.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이 그릇은요, 어떤 그릇이요? 언약궤요. 하늘이라고 하는 지성소. 지성소가 열리는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이 갈라져서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릇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의 것들, 부정한 것들이잖아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될 것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정하게 한 것을,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무엇으로 깨끗하게 한 거예요? 지성소의 말씀으로요. 하나님의 것으로 깨끗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만들어서 가져왔는데 왜 네가 부정하다고 하느냐 이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전부 다 정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만들었다라는 거. 우리도요. 부정한 상태예요. 먹을 수 없는. 근데 잡아먹어라. 먹어라 하는 것은 뭐예요? 그것을 경험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 원래 부정한 상태인 건데 하늘의 것에 의해서, 그 언약궤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깨끗하게 됐잖아. 그 깨끗하게 된 것을 인식하고 경험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이 레위기에서도 나오죠. 레위기에서도 보면 네 발 다니는 것.
네 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자, 지금 이 말씀 실천하고 계시는 분 손 들어 보세요. 이 말씀 실천하시는 분 아무도 없죠? 우리 네 발 가진 짐승 열심히 잡아먹고 계시잖아요. 매일 드시고 계시잖아요. 한 번도 이거 부정한 것이니까 이거 절대로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없으시잖아요. 왜 어떤 말씀은 지키고 어떤 말씀은 안 지키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열심히 지키고, 이런 말씀들 성경에 나오는, 특히 레위기에는 여러 가지 부정한 것에 대한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 신경도 안 쓰면서 살고 계시잖아요. 이게 그냥 우리 보고 어떤 것을 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 말씀대로 지금 사셔야 되잖아요.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요. 이게 복음이라면,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복음이라면 우리 이 말씀 실천하셔야 하잖아요. 지금도요. 실제로 네 발 달린 짐승 이야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부정하다고 말하고 싶은 거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의 모습이요, 네 발 달린 짐승이고, 여기서 발바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발바닥이라고 번역하는 순간 모든 네 발 달린 짐승들이 발바닥으로 다 다니잖아요. 소, 양, 말, 돼지 다 네 발 가지고 있고 다 발바닥으로 다니잖아요. 신발 신고 다니는 짐승들 없잖아요. 요즘 강아지 키우면서 신발 신기기도 하지만 그건 잡아먹을 거 아니니까. 그러면 여기서 발바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카프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카프는 뭐냐면 원래 이렇게 쥔 손을 카프예요. 그래서 이렇게 영어의 C자를 약 180도 뒤집어 놓으면 그게 카프예요. 이런 모양이잖아요. 이건 뭐냐면 권능을 쥔 손을 뜻하기도 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비어있는 상태, 속이 빈 공허한 상태를 카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으로 안에 채워져 있느냐의 문제죠. 그래서 네 발 다니는 거, 선악의 지식의 체계, 율법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으면 나는 어떨 수밖에 없느냐면 속이 비어있고 공허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네 발 가진 짐승, 네 발 다닌다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1장 2절로 간다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율법의 체계가, 그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나를 완전히 둘러덮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떨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혼돈하고 공허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공허하잖아요. 다 오래 사시면서 경험하신 거죠. 뭘 해도 공허해요. 자식을 열심히 키워서 자식이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시집 장가 잘 가고 행복하신가요? 그러한 일들이요. 돈 열심히 벌고 장사해서 그래서 많이 돈 모으고 나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고 제자 훈련도 열심히 하고 성역 공부 열심히 하고 그렇게 살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잖아요. 공허하잖아요. 나로 하는 모든 것들은 공허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 하는, 율법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공허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네 발로 다니는 모든 발바닥으로 다니는 짐승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부정한 거예요.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걸로 살고 있기 때문에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주검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있는 시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물이나 사람. 또 어떤 뜻이냐면 우상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렇게 내 발로 다니는, 발바닥으로 다니는 상태는 죽어있는 거야. 그게 우상이야. 공허하니까 뭔가를 만들잖아요, 우리가요. 나의 공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게 우상이에요. 나의 공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내가 만들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어야 돼. 그 하나님이 뭘일 수밖에 없는 거냐면,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은 우상이에요. 어떠한 무슨 짓을 하더라도 나의 것으로 만든 건 다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어 헬라어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게 진짜일까? 아니요. 그것도 우상일 수 있어요.
그러한 도구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존재의 문제죠. 하나님에 의해서 하지 않는 것들은 다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거고 그것을 사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검을 내가 만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가라는 단어는 닿다, 이르다, 또 마음이 감동되다. 그러면 내가 그것에 의해서 그것에 맞닥뜨려서 내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부정한 거예요. 왜요? 뭐가 부정하기 때문에. 부정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정한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부정한 거예요. 내 생각, 내 감정, 느낌, 의미들, 내가 만들어내는 모든 의미들 다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기서 닿다, 이르다, 마음이 감동되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우리가 마음의 감동을 너무 믿지 마세요. 무엇에 의한 감동인지를 보셔야 돼요. 선악의 지식의 체계에서도 율법에서도요. 우리에게 너무 많은 감동을 줘요. 이런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행동을 한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에 대한 존재가 내 안에서 명확해지게 되면 우리는 그 의미들로 살아가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떠한 결정을 해야 될지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이 바뀌면요. 왜요? 우리는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의미가 바뀌잖아요. 전에 의미 있던 일들이 안 하게 되는 거고 새로운 의미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는 그 의미에 따라서 뭔가를 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어떤 것을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동에 의지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 A를 선택해야 될까요? B를 선택해야 될까요? 그런 거 기도하지 마세요. 뭐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B?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런 거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요. 그냥 우리가 의식이 바뀌면 우리의 믿음만큼 내 안에 간직된 만큼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맞아요. 그게 나의 믿음이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A일까 B일까? 전에는 A였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B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우리의 의식이 바뀌었으니까요. 내가 죽었으니까요. 나의 겉사람이 죽은 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더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지는 자는 저녁 때까지 부정해지니 저녁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겉사람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시간이 에레브 저녁이잖아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계속 저녁이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나를 보게 하는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을 보게 하는 시간. 그게 저녁. 나를 볼 때까지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을 볼 때까지 내가 부정한 상태임을 볼 때까지 계속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에레브라고 하는 단어는 아라부 사라지고 없어지다. 이 아라부에서 온 단어가 오레브 까마귀. 왜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식량을 공급할까 생각해 보세요. 그 그리시네카라고 하는 것은요. 자르다라는 뜻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리시네카로 보내서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공급했을까요? 거기에서 자기의 어두움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어두움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게 까마귀예요. 이 아라브에서 온 단어가 아라비아라는 아라비아 사막. 성경에서 아라비아가 나오잖아요. 바울이 있었던 곳. 왜 바울을 아라비아로 보냈죠? 똑같은 원리예요. 엘리야와 같은 원리예요. 자기의 어둠을 보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봤잖아요. 빛을 받았잖아요. 바울이요. 그리고 아라비아로 가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빛을 통해서 나의 어두움을 보는 시간이 아라비아라는 시간이에요. 그런 거 없이 신학에서는 아라비아가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 있는 아라비아를 말할까?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런 아라비아 찾아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뭐 중동의 어디일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 안에 그 에레브라고 하는 저녁, 나의 어두움이 발견되고 드러날 때까지 우리는 어떠한 상태이냐면 부정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어두움이 드러날수록 나의 뭐가 없어지고 사라지는 거죠? 나의 부정함이 사라지게 되겠죠.
여기에서 썩지 아니하는, 그래서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 기어다니는 것도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걷지 못하는 거. 안진뱅이. 아까 그 베냐민 형제님이 찬양하면서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쉔 일어나 걸으라. 그 쉔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면 안진뱅이였던 걷지 못하는 내가 일어나 걷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걸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성전 미문 앞에서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면서 거지인,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존재하지 않는, 그게 우리의 모습.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일어나 걷게 만드시잖아요. 무엇을 주셔서요? 쉔, 이름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주셔서 우리를 일어나 걷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상이라는 이 단어가 호모이오마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단어가 닮음, 유사, 또 뭐 우상, 또 사본, 뭐 형태, 이제 이런 뜻이 있어요. 뭐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기어다니는 거고 또 새이고 또 네 발 가진 짐승이라면 우리는 열심히 뭘 만들 수밖에 없죠?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계시록 13장에서 그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땅의 짐승은요, 반드시 뭘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잖아요.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예외할 거 없이요. 예수를 믿던 안 믿던, 교회 다니던 안 다니던 상관없이 누구나 다 우상을 만들어요. 우상을 가지고 살아요. 내 의식의 체계가 만들어 놓은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우상에 의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너무 무섭고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일은 내가 그토록 열심히 믿었던 하나님이 우상일 수도 있다라는 거. 내가 30년, 40년 평생을 믿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지금까지 믿고 있던 그 하나님이 우상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충격이잖아요. 지금까지의 나의 모든 삶을 다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것들을 다 부정당해야 되는 거니까요. 쉽지 않은 일이죠.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런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너무 오해하는 부분들이 그런 거예요. 마치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우리의 이러한 생물학적인 육신으로 보내셨다. 이제 이렇게 좀 번역을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의미라기보다는 우리의 육신 안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은, 제가 육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죠? 영혼, 육에서 육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서 육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물학적인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을 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영이냐? 성령이냐? 아니면 악한 영이냐? 용이냐? 그 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결과물을 선악의 지식의 나무라고 이야기하고, 선악의 지식의 체계라고 하고, 그것을 혼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그것을 마음이라고도 이야기해요. 그건 반드시 혼은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지냐면 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혼이에요. 그러면 그 혼이라는 체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결과물, 모든 결과물을 육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육체 가운데 있다, 육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 만들어지는 모든 것에 의해서 그런 감정, 느낌, 생각, 의미들, 그것이 만들어 놓은 나라는 존재, 그것을 육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요. 여기에서도요. 그 율법이 만들어 놓은 육체, 그 육체는 뭐냐면 연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연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아무 역할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그 육체로 살고 있다면 구원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육체가 만들어져야 되죠. 어떠한 몸이 만들어져야 돼요. 성령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생명나무라고 하는 혼, 마음, 이것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 그것을 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영의 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지금 누가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의 죄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어디 안으로 보내신 거냐면 죄와 죄의 확장으로 만든 육체 안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육체는요, 우리의 육체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는 뭐가 만들어 놓은 거죠? 선악의 지식의 체계. 그걸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죄가 확장해서 만들어 놓은 그것을 육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육체 안으로 누가 오신 거예요? 아들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러니까 육체 안의 죄를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정죄하겠다라는 것은 심판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 아들의 생명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육체로 존재하고 있는 나를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좀 너무 문자적인 어떤 틀에서 이해하면, 왜냐하면 번역하시는 분들도 저는 좀 이해가 돼요. 어쩔 수 없는 번역이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 거죠? 밖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밖에 있어서 밖에서 이루어지는 어떠한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경의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의 모든 일들이 다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성경은 정말 다르게 좀 번역을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번역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는 어떠한 그러면 형체로 살아가야 되는 걸까? 어떤 모양? 아까 이제 우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단어가요. 근데 이게 우상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러니까 나쁜 뜻으로는 우상이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형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어를 하나님과 닮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닮았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의미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떠한 것이 뭐와 닮았어, 그런 것은요.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명품 가방이 있는데 명품 가방하고 비슷한 아주 똑같은 가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가방하고 너무 똑같아, 닮았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진짜가 아니잖아요. 짝퉁이라는 소리잖아요. 그게 닮았다라는 의미일 수 있어요. 또 하나는요, 닮았다라는 건요, 이것과 계속해서 비슷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점차.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닮았다 그러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계속 되어져 있는 것을 닮았다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요,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를 만들어 버리면 그건 우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의 의미에서의 닮았다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제 이런 것들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해석과 좀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데 마치 하나님의 어떤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렇게 낮은 데로 임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사람들과 같이 낮은 자의 자리에 종으로 오셨어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낮은 곳으로 가서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마치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본체라고 하는 것을 닮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데무트라고 하는 거예요. 닮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은 하나님의 닮음 안에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닮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내가 보여줄게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동등됨이라고 하는 것은 수적으로, 양적으로, 질적으로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같은 거라는 거예요. 누구와요? 하나님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일하게 되는데 취할 것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 전리품, 횡재, 행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가는데 이것은 뭔가 내가 행운이라던가 횡재라던가 그것에 의해서 되는 거가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 되는 건데? 라고 하는 것이 7절이에요. 자기를 비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을 계속 닮아가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냐면 자기를 비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우다라는 단어가 멸하다, 일케하다. 뭐가 비워져야죠? 나라는 존재가요. 나의 겉사람이요. 나의 겉사람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비워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늘 높은 곳에 계셨다가 낮은 자들을 위해서 자기를 비워서 이제 마음을 비우고 이제 땅으로 내려가 볼까? 그런 비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것이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비우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비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걸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의 탄생도 마찬가지예요. 며칠 전에 크리스마스였잖아요. 성탄절이었잖아요. 매년마다 25일 날 성탄절 행사를 하면 뭐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 안에 그 생명이 탄생되지 않으면요. 그 생명이 탄생된 사람에게는 성탄절이 그냥 평일날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똑같잖아요. 이미 성탄이 됐는데, 이미 하나님이 내 안에 존재하는데, 그 생명이 내 안에 존재하는데, 처녀인 내가요. 어두움으로 존재하는 내가,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던 내가, 이제 그 생명을 내 안에 간직했을 때, 그게 성탄이잖아요. 예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죽음이라는 건 이런 거야. 십자가에서 죽는 건 이거야. 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다시 사는 건 이런 거야. 거듭난다라고 하는 건 이런 거야. 그리고 주께서 다시 떠나가셨다가 다시 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상상하지 좀 마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있다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뭔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고, 아니요. 자기를 비웠다라는 것은 우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비워야 되는 거고. 종의 형체. 여기서도 형체라는 단어가 닮음이에요. 아까 하나님의 본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닮아가야 되는 거냐면 종을 닮아가야 돼요. 종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께 주인에게 온전히 엎드려지는, 주인에게 온전히 순종하는 존재가 종이잖아요. 하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과 종을 닮아간다라는 것은 같은 이야기예요. 왜요? 종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죽음이잖아요. 나의 겉사람의 죽음.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하나님께 온전히 엎드려지고 하나님을 순종하게 되잖아요. 그게 종이 되는 거. 내가 진짜 종이 되는 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사람과 같이 되셨고, 여기서 이제 모양이라는 거예요. 형체. 어떤 사람을요? 아담이요. 내가 비워지고, 내가 정말 종이 되는, 하나님께 온전히 엎드려지는 그 상태가 되어야만이
여섯째 날에 자카르와 네케바의 연합, 온전한 하나님과의 연합, 그 아담이 만들어질 거잖아요. 샤바트로 존재하는, 안식으로 존재하는 그 아담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는 아파르,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우리의 존재는 아파르잖아요. 근데 그 아파르로 뭔가를 계속 만들어요. 바벨탑을 막 쌓아요. 그 먼지 막 모아가지고 우리의 삶이 그래요. 그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먼지들을 딱 모아가지고 끌어모아서 열심히 나의 성을 쌓으려고 그래요. 마치 레고 블록과 같은 거예요. 그 플라스틱 조각 하나하나 열심히 만들잖아요. 성도 만들고 집도 만들고 빌딩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존재하는 건가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게 실제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게 실제하지 않으니까 버려지잖아요. 제 딸도 열심히 레고 막 그 호그와트 엄청난 큰 성 이렇게 막 며칠씩 걸려가지고 열심히 만들어요. 지금 옷장에 방치돼 있어요. 먼지 막 쌓여있고 막 조각조각. 귀찮아 죽겠어요. 막 그 조각조각 돌아다니고 그거 청소해야 되고 막 하니까 너무 귀찮아요. 우리의 모습이 그런 거라니까요. 먼지 아무 의미 없는 것을 가지고 와서 나만의 의미 있는 것을 계속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말하는 그 아파르는요. 그거 다 부셔버릴 거야. 진짜 먼지로. 아무 의미 없는 존재구나.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먼지와 같은 그것을 고백하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돌아간다라는 거가 슈브예요. 그게 회개예요. 성경에서 말하는요. 그래서 내가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회개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회개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물,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물에 의해서 나의 겉사람이 죽는 게 회개예요. 고해성사식 회개는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언제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진짜 회개는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사람만이 회개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도요. 아무나 할 수 없다니까요. 그 불이 타고 있는 사람만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 기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회개도요. 기도도요. 나를 하나님께서 산산이 부셔뜨려 버리실 거예요. 그래서 먼지로 만들어 버리실 거예요. 그래서 너는 먼지로 돌아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그 기어다니는 거, 네 발 달린 짐승, 새, 이게 나의 모습이구나. 이게 썩어질 나의 모습들이구나. 근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야 되는데 열심히 썩고 있는 것으로 바꾸어서 진짜가 아닌 것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그것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좀 그런 것을 저는 좀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어떠한 지혜를 가지고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건지, 이런 것을 고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